예. 아까 말씀은 그 위파사나에서 여섯 감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 그냥 일어나는 그 변화는 일어나는 것들이 그 자연스러운 그 찰나 집중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냥 우리는 보통 이제 그걸 갖다 일어남을 모르는 상태를 무지라 그러고요. 그죠? 그 아는 것을 이제 암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 보통 우리가 거의 다 사람들이 무지 상태로 일어남을 그냥 무지 상태로 그냥 그것도 찰나 집중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거 무지 상태. 예. 사실 일어남을 모르는 것이 무지다 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죠. 사실은 일어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은 보이는 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들리는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뭔가 냄새가 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무지는 일어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작용의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보이는 것을 그냥 보일 뿐인데 내가 본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무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야.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보인다는 것이. 눈으로 뭔가 보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뭔가 들린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인다는 것을 모르는 이게 무지가 아니라, 그런 것을 무지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하는 이게 무지인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을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안 보려고 해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보는 거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내가 본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본다. 이게 무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려고 해봐라. 안 보려고 해봐라. 안 보이는가? 라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보는 거라면 안 보려고 하면 안 보여야지. 지금 음악 소리가 들리죠? 밖에 악기 소리가 들리죠? 안 들으면 될 거 아니야? 안 들으려고 해보세요. 안 들리나? 내가 듣는 거라면은 안 들으면 되지. 저 소리가 있든 없든 안 들으려고 하면은, 안 들린다면은 내가 듣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사코 내가 듣는다라고 그래요. 이게 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는 줄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지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버스나 수행할 때 우리가 생활 속에 내가 몇 프로를 안다 모른다 이렇게 프로테지를 예. 화장실 갔을 때도 안을 들려고 노력하고 혼자 공간에 있을 때도 내가 하는 행동 알려고 노력해 이제 키워라 이렇게 능력을 키워라 이렇게 말을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또 일종의 그냥 망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수행은 많이 아는 것, 이게 수행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제가 맨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든 알아지는 그대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든 알아진다는 사실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냥 그 상태일 뿐이다. 뭐가 알아져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알아지는 내용이 뭐여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많아야 된다, 적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많이 됐든 적게 됐든, 또는 뭐가 알아지든 뭐든지 알아진다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 알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함 없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이게 바로 수행이다라는 거다라는 거예요. 저 소리가 그냥 들리는 그대로, 저 소리 왜 다른 소리가
더 들려야 되고 안 들려도 하는 문제가 아니다. 많이 들려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되느냐? 그 소리가 또 전혀 틀린 말이냐? 이 말을 오해해서 그렇지 경험된 사람 입장에서 틀린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맨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저게 자꾸 신경이 쓰여 조금만 들려. 다른 소리를 저게 들리다 보니까 요 소리도 잘 들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저게 대해서 짜증이 자꾸 나고 온통 저거밖에 알아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 저기에 신경 씀이 없다면은, 그래? 저것도 그냥 요렇게 지나갈 뿐이고, 이 소리도 그냥 들릴 뿐이고, 보인다는 것도 알아지고, 몸에 느껴진다는 것도 알아지고, 우리가 뭔가 어떠한 것에 집중함이 없다면은, 집중하려고 함이 없다면은, 뭔가를 알려고 함이 없다면은,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라고 한다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까지는 맨날 신경 쓰던 그것만 알아졌다가, 많이 알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 몸의 느낌도 알아지고, 선풍기가 쏙 지나면 선풍기도 알아지고, 소리도 알아지고, 보임도 알아지고, 여기다, 뭔가 안 가져왔네, 라는 생각도 알아지고. 그걸 수행이라고 저는 알았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하려고 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수행에서 가장 큰 착각이 뭐냐? 그렇게 되려고 함과 그렇게 문득 경험된다라고 하는 요 차이인 거예요.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로 우리가 수행이다, 도다, 이빠사나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요, 그런 것이 정말 그런 상태가 진정한 그런 상태가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경험됐다라고 하는 경험되는 지금까지 알아졌던 그런 경험보다도 많이 알아진다는 것이 알아져요. 자, 이렇게 알아진다라는 거지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알려고 하면요, 그러면 수행은 너무나 힘이 들고 결코 또 이렇게 알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려고 하면 되려고 하는 그것만이 알아지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될 뿐인 거예요. 그런데 되려고 함이 없으면은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몸으로 느껴지고 알아지는 것이 다 알아지는 것 같이 돼요. 어느 한 군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은 그냥 다 알아지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가 높은 건물에 의해서 아래를 내다보는 것과 같아요. 자, 아래를 내다볼 때 우리가 어느 한 군데 저쪽에 관심이 있어, 저쪽에 뭔가 그거 내 관심이야, 그걸 잘 보려고 하다 보면은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런데 어느 것도 보려고 하지 않고, 자, 눈의 초점을 어디에도 맞추질 않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도 알아지고 저쪽에 움직이는 전체가 알아진다는 상황이 돼요. 바로 이런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관심이 있으면은 우리 눈의 초점은 요렇게 맞춰서 그쪽으로 이렇게 눈이 초점이 돼서 요쪽에 요 초점에 벗어난 데는 보이지 않는다는 같은 상태가 돼요. 그런데 초점을 맞춤이 없으면은 눈의 초점은 뒤에서 맞춰지는 것 같아요. 뒤에 맞춰지면 요 전체가 다 보이는 것 같은 상태가 돼요. 자, 요 차이입니다. 이빠사나란 바로 요렇게 요 전체가 알아지는 것 같은, 초점이 항상 뒤에 가 있지 초점이 어느 한 군데 가 있지 않는 상태와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많이 알아지는 것 같은 거죠. 근데 만약 이것을 많이 알려고 하면은 그럼 초점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럼 초점이 바쁘게 돼요. 요 같다 막 요렇게 돼야 돼요. 이러면 뭐 생각을 알아차리려고 했다가 소리 알아차리려고 했다가 느낌 알아차리려고 했다가 요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리 되면은 수행이 너무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 알아차리기가 너무 바쁘다라고 많이 알아차리려고 하면 그게 아니라 수행이란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알려고 함이 없으면은 더 많이 알아지는 것이 바로 수행인 거예요. 이런 경험에 대한 표현이 그렇다는 거지, 많이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다 이러면 많이 알아차리려고 하게 되죠. 이러면 바로 수행이라 할 수 없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런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바로 이런 말들에 다 걸려서 수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생각에 빠지면 보고 있어도 보이지를 않고 들리지도 않고 생각이 거기서 빠져있지 않으면 이제 보이고 들리고 생각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 듣고 하는 거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이 아니라 실제 경험, 그렇게 경험되는. 자, 생각이 끼지 않고 알아진다. 이게 이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경험 상태. 계속 지속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계속 생각이 또 빠지니까. 예. 사실은 이 생각이 끼는 알미란 있을 수가 없어요. 실제는 항상 생각이 끼지를 않아요. 생각은 보임과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나는. 근데 우리는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의 내용에 관심을 둬서 꼭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임하고 생각하고 완전 밀착이 된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에 머무니까 생각의 내용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생각이 항상 끼어 있는 것 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들리면은 보세요. 자, 저 소리에 대한 생각이 시끄러워 죽겠네. 이 소에서 뭐 이런 데서 조용히 있으려고 왔는데 시끄럽다. 자, 저 소리에 대한 생각이죠. 이 소리가 귀에 부닥칠 때, 이 귀에 와서 부닥치는 이 소리에는 저 소리가 좋다 싫다 뭐 안 좋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소리만 와서 요 고막에 와서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요게 부딪힘으로써 소리가 알아지죠. 이게 있어야 비로소 여기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지. 요게 없으면 거기에 대한 생각도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것을 맨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부닥치는 요 순간 그 생각까지가 같이 부닥쳐요? 같이 알아져요? 항상 부딪힘이 먼저죠. 저 소리가 부딪힘이 먼저죠. 부딪힘이 있으니 생각이 있지. 그러면은 아예 부딪히기 전에 생각이 부딪힘 앞에 이렇게 생각이 스크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딪혀야 생각이 일어나지. 부딪힘이 없으면 생각도 없죠. 그러니까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들리고 다음에 생각. 그렇게 요 들림이 있으니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죠. 짜증난다, 뭐 시끄럽다, 어떤 생각이 이게 들림이 있으니 그게 있지. 근데 아주 그게 찰나잖아요. 그렇죠. 찰나죠. 그러니 우리가 맨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맨날 착각. 그런데 사실은 소리 들림도 알아졌고 생각도 알아졌죠. 자, 이걸 갖다가 그러면 내가 소리는 소리로 들으려고 하고 생각은 생각을 알려고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그런 것다 했는데 이제 고사님 시끄럽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셨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이 예를 들어서 시끄러워 이렇게 탁 하고 화가 나는 순간 저거는 시끄러운 거야 라고 돼버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쟤는 그냥 들렸던 건데 고사님 말씀대로라면 들리고 그 다음에 시끄러워 이 생각이 들었던 건데 쟤 이거를 시끄러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화가 엄청 많아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 소리가 들리면은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해야 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화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타 수행이 바로 관념 수행이기 때문에, 생각 수행이기 때문에, 생각의 이미지에 집중하는 수행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 이빠사나 수행은
생각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고, 자, 들리면 들리는 줄 알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 판단함이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면 생각은 생각으로 알 뿐이지.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함이 없고. 이러니까 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저런 소리에 개의치 않게 돼가지고 점점 이파사나 수행은 이렇게 해서 소리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렇든 말든 자유로워지게. 근데 사마타 하는 사람은 이미지를 띄워서 거기에 집중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미지에 집중하는 게 저런데 쾅 하면 이미지가 막 깨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게 확 붙잡히잖아. 이 이미지에 확 붙잡히잖아. 그러니 짜증이 팍팍 나는 거예요. 그냥 같이 노래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애당초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속 집중을 뭔가에 하고 있었다면 깡 소리 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꽝 소리가 들리면 꽝 소리 들린 쪽으로 관심이 확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네.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자, 그렇게 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을 아는 거지. 그렇게 안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빠사나 수행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가 없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자꾸 분석한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고가 아니라 자꾸 분석함이 일어나면 분석함이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는 그대로가 이빠사나라고 하는 것인 거예요. 지금 와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당시에는 그냥 마냥 내가 수행을 한 건지 생각 속에 있었던 건지 헷갈릴 정도로.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가령 이 집중하는 것이 수행이다, 또는 많이 알아져야 된다, 또는 관찰해야 된다. 자꾸 생각을 보라 그러는데 그런 게 뭔 소리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뭐예요? 뭐라? 생각을 보라고 자꾸 그러셨거든요. 생각이 많으니까 자꾸 생각을 보라고. 자, 생각을 보란다고 생각은 내용을 또 알려고 하면은 그게 아니죠. 자, 우리가 보세요. 운전을 하고 오면은 차 옆에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보인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빨리 달릴 때는 나무가 분명히 소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죠. 그러나 운전하면 이렇게 보고 가도 스쳐 지나가는 나무가 분명히 알아지기는 알아졌죠. 보이기는 보였죠. 그러나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죠. 자, 이와 같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 표현이 이런 거예요. 자, 분명히 알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분명히 알고. 이 말은, 분명히 알고라 이 말은 생각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가 아니라 보인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인 거예요. 근데 자, 이제 또 반대로 한번 봅시다. 운전하면, 앞에 가는 차는 이렇게 보이죠? 바로 앞에 가는 차는 이렇게 보이죠? 차는 보이는데 차는 분명히 보면 현대차인지 기아차인지 여기까지 잘 알아질 때도 있죠? 또는 그것이 잘 안 알아질 때도 있죠. 바로 앞에 있어도. 그냥 차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아지는데 내용은 남바도 기억도 잘 안 나고 앞에 기아차인지 뭔지 이런 데 관심이 없는 상태이지만은 앞에 분명히 차가 있다는 사실은, 앞에 간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아지는 경우도 있죠. 또는 어떨 때는 그 차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차의 브랜드까지 이렇게 알아질 경우도 있죠. 응? 자, 어떻게 알아지든 거기에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기아차라고 하는 것이 보여도 그것에 대해서 별 기억이 남지 않아요. 그냥 알아졌다, 그냥 스쳐 지나간 것 같은 거예요. 머뭅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보여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든 저렇게 보이든 그냥 알아야 되는 내용이 알아져도 내용에 별 관심이 없는, 안 알아져도 그냥 그대로인.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렇든 저렇든 알아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명히 알아진다는 상태는 바로 이렇게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분명하다는 얘기지, 내용이, 보이는 내용, 들리는 내용, 또는 생각의 내용,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알아줘도 신경 쓰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일 뿐이고, 안 알아줘도 상관이 없고, 오히려 이제 이 정작 이빠살하는 상태가 되면은 그 순간은 알아지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저는 근데 여기서 막 자꾸 생각을 보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라는 얘기지, 알아라는 얘기지, 내용을 알아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자꾸 보라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생각 또한 어떨 때는 생각의 내용이 분명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무슨 생각이 스쳐갔는지 뭐가 일어난 것은 알겠는데 불분명할 때도 있죠. 그래서 불분명하든 분명하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래 일어났다는 것이 뭔가 알아졌다라고 하는 단지 그 사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마타적인 기질이 아까 예. 진심이 많다고 예. 했는데 사마타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자꾸만 어떨 때 틀을 묶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규정을 알고. 예. 그런 점도 있지만은, 규정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꾸 어떤 이미지에 몰입이 잘 일어나요. 잘 빠져요. 잘 몰입이 잘 일어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등에 정차해 있다가도 깜빡 빠지면은 시간을 흐르면 뒤에서 빵 해야 알아차리는 거예요. 요 신호등이 바뀌어도 바뀌는 줄 모르겠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빨간불의 이미지가 계속되어 있는 거예요. 불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빨갛게 인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불이야.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불이 바뀌었어. 자, 이런 경험들이 많게 돼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떤 사마타가 잘 되는 분들인 거예요. 이거 좋게 얘기하면 집중이 좀 잘하는 형이라고. 뭐 집중이 잘하는데, 말하면 좀 둔하다. 뭐는 빨리빨리 느리다. 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꾸 어떤 이미지라는 것은 고정이 돼 버리죠. 사진 찍으면은 지금 움직이는 것도 찰나적으로 찍어놓으면 고정이 돼 버리잖아요. 이와 같이 요 고정된 상태로 이렇게 스톱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느릴 수밖에. 자꾸 빠졌다가 또 나왔다가 빠졌다 나왔다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느리죠. 예, 빠져나오기도 힘들고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우리 생각에 빠졌을 때도 문제라잖아. 생각에 빠졌을 때도 진짜 놓치는 경우 있잖아. 네. 그것 또한 사실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에 관심이 있으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이 몰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몰입이 너무 많이 되면은 교통사고 나죠? 교통사고는 안 나고 어느 순간 또 그거 가 있어. 그러니까 아주 빠져버리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사실은 이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보이면은 이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다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운전 다 돼가고 반 졸면서도 사실은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이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은 고정돼 버리면 길이 요런데 똑바로 있다고 해서 똑바로 가버릴 수도 있죠. 그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가령 여기 어떤 리미터 같은 요렇게 몰입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새로 불빛이 드러났다가 스쳐 지나갔다 이래서 하면은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으니 그 정도 가지고 큰 문제는 뭐 없죠. 그야말로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잘못된 모습. 그럴 수 있죠. 뭐 어쩌긴 어째요. 어쩌긴 어째요. 자, 사실은 몰입이 잘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크게 괴롭지 않을 수도 있죠. 몰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마타, 지,
거칠지라고 하는 것이 거칠지. 왜 한자로 거칠지자를 썼을까라는 거예요. 왜 사마타를 한자로 번역하는 사람은 이 사마타를 한자로 번역하면은 도대체 사마타라는 의미에 가장 맞는 한자가 뭘까? 이걸 계속 고민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 왜 하필 거칠지자를 썼을까? 이 말이에요. 거칠지자. 뭐가 거쳐? 그거에는 안 알아지니까 거칠지자 쓴 거 아니에요? 네, 즉 이거 거칠지자는 괴로움이 그친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괴로움이 그치고 진정된다라고 해서 거칠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의 주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일단 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잡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심청정이래요. 요거밖에 안 알아지니까 다른 생각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물들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데 얽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지를 않게 돼.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가령 내 아들이 지금 세월호에서 죽었으면 지금 이 순간 계속해서 일어나서 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런데 사마타를 해서 어디에 몰입이 되면 이걸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순간 그 생각을 잊어버렸으니 괴롭지가 않게 되죠. 요래서 바로 그 괴로움이 그친다 해서 거칠지자를 쓰는 거예요. 이 사마타는 어디 한 곳에 몰입을 하면. 그래서 바로 사마타의 대표적인 뭐였어요? 연불, 절, 이제 이런 것은 이제 괴로움부터 많이 벗어나는데 호흡에 요 이미지에 집중하는 요런 것이 대표적인 사마타들인 거예요. 이러면은 그걸 잊어버리게 돼요. 이래서 거칠지자를 쓰는 거예요. 자, 이러니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으니 몰입이 잘 되는 사람은 이렇게 하려고 해도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몰입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막 백날 내어도 잘 안 되죠. 절을 해도 잘 안 되죠. 그런데 몰입이 잘 되는 사람은 한 몇 분 하다 보면 그만 몰입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 너무 신기하네. 저는 그게 안 되니까. 예. 근데 잘 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고 좋은데 문제는 거기에 그것을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는 좋고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좋으면 좋았지 나쁘다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죠. 괴롭지 않은데 뭐가 나빠? 그리고 그때는 뭔가 예를 들면은 뭔가를 하려고 함도 얻게 되죠. 그 순간에는 딱 몰입이 되어 있는 순간에는 그러니 뭔가 새로운 괴로움의 원인을 만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경험에서 벗어났을 때 그 경험을 계속하고 싶다. 그 경험이 좋다. 붙잡는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경험은 대부분 요 붙잡음의 원인, 붙잡음이 일어나게 되는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치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왜냐면 우리는 좋으면 붙잡고 싫으면 밀치잖아요. 살아오면 계속해서. 달콤한 소리를 해주면은 고개 솔깃 빠지고, 쓴 소리 하면은 그만 화가 나고 안 듣고 싶고, 그렇잖아요. 보이는 게 좋으면은 맨날 보고 싶고, 이러고, 이렇잖아요. 그러니 그런 경험도 바로 그런 몰입 경험이 있으면은 자꾸 그런 상태에 되고 싶어 한다면은, 그러면 바로 이게 독이 돼버리죠. 그 경험이.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경험되면 그냥 경험되면 좋으면 좋은 그대로 이러면은 나쁠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사마타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집착하거나 오용하거나 남용을 하면은 독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어떻게 하겠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사람은 자,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수행해서 없어요. 그렇게 빠지면 빠진 줄 알면 돼요. 근데 그때 잘 안 하셨다. 그러면 나왔을 때
알아줬다 그러면 언제든지 안 될 때 안 되는 것을 어쩌라고 이미 지나간 걸. 자, 이미 지나간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항상 알아진 그 순간 알아지는 그대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저번에도 제가 질문 드렸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분석을 하고 이랬었다라고 그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중에 이런 사실이 알아졌다는 걸 알면 된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즉시 알아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항상 물론 그 당시에 즉시 알아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데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지나갔으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것에 대해 가지고 그때 내가 놓쳤어 안 됐어 이러면은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이게 도라고 이름할 수 없는 놓치는다라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때 그랬었구나 몰랐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알아진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런 것이 작용됐던 거고 지금 이 순간 알아지고 있는 상태죠. 요게 중요하다라는 것인 거예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지 지나간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 그게 우리 오감각에서 느껴지고 하는 건 다 적용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였으면 됐어 안 돼서 그렇게 들리면 돼안 돼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자, 항상 수행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문제인 거예요. 아직 오지 않는 그 다음 찰나의 순간도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순간도 아니에요. 항상 지금 이 순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 알아지는 거를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100번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런 게 많아져서 알아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를 어떤 계기나 체험 이런 걸로 그 알아지는 게 많아질 수 있나요? 예. 사실은 물론 알아지는 경험이 많으면은 또 알아질 가능성이 많죠. 그것은 틀림없는 문제이긴 한데 사실 우리는 이미 그런 경험은 새롭게 안 해도 우리는 넘치고 넘칠 만큼 이미 충분한 경험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이 순간 온전한 깨어있음,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도라고 하는 이 상태 한 번의 온전한 경험, 이게 더 중요한 것인 거예요. 이 경험은 10번을 하고 100번을 하고에 따라 가지고 사실 달라지질 않아요. 왜 그러냐? 이것은 요 정도에서 요 정도로 요 정도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쌓이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뭐냐? 결국에는 이 뭔가 깨달음이 일어난다, 자각이 일어난다는 것은 도라고 이름한 것이 온전하냐 아니냐의 문제지. 이게 몇 번의 경험이냐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온전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몇 번의 경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떤 무지가 있느냐 없느냐 요 문제인 거예요. 물론 어떤 경험을 통해서 무지가 조금씩 있어서 무지가 적어져서 어느 순간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무지라는 것은 점차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 그것이 온전히 없어질 수도 있어요. 누구나 수행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 무지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없어진다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이 가령 점차적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단계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뭐가 있게 되느냐 하면은 그러면 수행의 주체가 있게 돼요. 내가 있게 돼요. 내가 있어야 단계가 있을 수가 있죠. 나라는 존재가 있었을 때 닦는다. 뭐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있을 수가 있죠. 이 존재가 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 프로세스, 이 과정일 뿐이다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단계가 있을 수가 있죠?
경험으로 그렇게 돼 가는 것일 뿐인데. 누구는 한 번에 그게 무지가 깨치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안 그런 사람도 있고 확률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한 사람들이 깨칠 수 있는 그런 게 많다고 생각드는 거는 제 착각인가요? 예, 포기를 안 해요. 저는 그거는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행 경험이 많다라고 결코 그만큼 더 그냥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도 깨친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가령 독각이니 뭐 이런 것을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사실 부처님도 어떻게 보면 독각이잖아요. 예? 부처님도 앞에 스승들하고 같이 하는 경우는 사실 온전히 깨닫지를 못해서 결국 그런 모든 스승을 더 이상 이제 추구함이 없었을 때 깨달음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게 다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하다가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찾아갈 스승도 없고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것도 없고 라는 상태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가령 배우자가 배웠던 그것은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 이름으로써 내가 자유로워진 것도 아니요 온전히 안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자각이 분명히 있음을 부처님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이 스승을 찾아간 것도 아니요 어떤 수행 방법을 다른 어떤 방법을 한 것도 아니요. 그랬을 때 문득 알아지시게 됐죠. 자, 그걸 앞에 끝까지 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처님이 첫 번째 그 다음에 가르침을 펴셨을 때 그러셨겠지요. 아, 내가 이런 수행하고 이런 수행하고 이것이 바탕이 돼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지요.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전까지 스승을 찾아갔던 수행들은 대부분 고행 수행이었죠. 그런데 고행하지 마라라고. 고행은 도 수행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도란 고행에 치우침도 없고 고행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닌 이랬던 거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그런 단계가 다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나처럼 그런 과정을 다 밟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부처님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러지 마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도 단계를 말씀하신 게 없어요. 자, 이빠사나 이제 16단계 지혜 이 단계 이것도 단계가 아니에요. 대부분 단계라고 그러고 마치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처럼 대부분이 설명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계가 아닌 거예요. 단계는 없는 거예요. 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지가 어디 쌓여 있으면은 또 단계가 있을 수가 있죠. 자, 무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지가 100이고 너는 무지가 80이고 너는 무지가 70이고 뭐 이렇게 되면은 자, 100에서 80, 90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단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무지랑 어디 쌓여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고행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렇게 심하게 고행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게 바로 수행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를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온전한 깨달음이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령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가령 초기 수행처들은 가령 어떤 뭐 인도 같은 힌두교 이런 쪽도 기본적으로 정화, 초기 불교에서 정화라는 말이 쓰는 거예요. 정화. 자, 이걸 정화시켜야 될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하고 비슷하죠. 이 원죄처럼 이걸 갖다 오염돼 있어. 이걸 정화시켜야 될 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가령 자이나교 같은 경우에는 나체주의자로서 그렇게 고행을 함으로 해서 바로 이것을 정화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수행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정화시켜야 된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럼 정화된 정도가 있고 정화된 이제 나는 이제 한 10% 정화됐어, 20% 정화됐어 이렇게 있겠지만은 자 기본적으로 부처님은 무와 자아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령 어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경험 그대로인 이 경험을 통해서 이치가 분명히 알아지고 이치가 분명히 알아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자유로워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결국에는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치가 알아지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안다 그러면은 사람을 잘 알려고 하면 사람을 그냥 선입관 갖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만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 없이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어떻다 저렇다 하면 이미 생각으로 규정을 하니 내 생각으로 판단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치가 알아지지 않고 있을 뿐인 것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보이는 경험, 들리는 경험 이런 경험은 우리는 넘치고 넘칠 만큼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현상으로 드러나 있는 이 상태라면은 이미 이치가 다 알아질 만큼 보인 경험, 들린 경험, 냄새 맡아진 경험 이런 경험은 넘치고 넘칠 만큼 많고 생각이 끼지 않는 경험, 생각이 끼인 경험은 이치가 알아질 수가 없죠. 판단한 경험, 생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경험은 이치가 알아질 수 없는 경험,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경험이죠. 자, 생각이 끼지 않는 경험, 생각의 경험이 아닌 경험, 이 경험도 우리는 넘치고 넘칠 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도다라고 하는 상태만 되면은 언제든지 자각이, 통찰이 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앞에 어떤 경험, 예를 들어서 수행의 그런 경험이 그런 수행이라는 이름을 몰라도 그런 것을 올 수가 있어요. 이제 올 수는 있는데 가령 어떤 이런 어떤 이치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이해가 없다면은 그 경험을 다시 생각으로서 다시 해석하고 다시 붙잡거나 이래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또 생각 속으로 빠지고 이래서 그런 거죠.